17장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호세왕 때 아수르에서 멸망받아요. 그리고 이제 18장부터는 남유다가 136년 동안 잔존하다가 25장에서 자,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136년 동안 잔존시켰어요.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136년 동안 잔존시켰을까요? 여기서도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보고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몇 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136년 동안 기다리시는데 남유다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초대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옷도 벗지 않고 바로 내었을 거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다리며 살았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셨어요? 오시지 않았어요? 다시 안 오셨잖아요. 몇 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2000년은 아직 안 됐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30년에 승천을 하실 때면 2030년이 돼야 2000년이 되죠. 그러니까 2000년은 아직 안 됐어요. 하여튼 2000년은요, 아직 안 오셨어요. 왜 금방 오리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하기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초림은 구원하기 오셨는데 재림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하기 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 왜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을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러면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주목받던 사건이 아닙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에 많은 사건이 하는 사건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지금 아달랴, 그죠? 이 아달랴가 어떤 여자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요. 아달랴는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합은 어떤 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 가장 악한 왕이 되는가? 마누라 때문에요. 그죠? 누구?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저 북쪽 시돈 여자인데 남유다 아합에게 시집왔죠?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요, 남편을 충동질해서 온 이스라엘을 섬기게 해요. 그래서 아합은요, 마누라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됐어요. 이세벨이 어떤 여자요? 우리가 갈멜산 계기를 볼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가 대결하죠? 그 두목이 누구요? 그 두목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요. 그 딸이 누구요? 아달랴요. 자, 여호사밧이요, 북이스라엘 아합과 동맹이요. 그래서 정략 결혼으로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맞아들였어요. 아달랴가 남유다를 시집왔죠? 시아버지 여호아스 죽었어. 그래서 그 남편 요람이 왕위에 올랐어요. 이제는 왕비가 된 이 아달랴가 남편을 충동질해서 온 유다에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하시고 요람을 쳤어. 이제는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어요.
이제는 왕모가 된 이 아달랴가 아들을 충동질해서 유다에게 야 우상을 숭배하게 해요. 하나님이 아하시아도 쳤어. 그럼 누가 왕에 올라와요? 그 아들 손자가 왕에 올라야죠. 근데 이 아달랴를 때려쳐. 그죠? 내가 시비하고 맨 장례만 치렀다. 시아버지 장례 치르고 남편 장례 치르고 아들 장례 치르고 내 손자까지는 장례 치러서 안 되겠다. 그래서 때려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어때요? 왕의 후손을 다 진멸하는 겁니다. 왕의 후손을 진멸하는 것은 어떤 의미요? 다윗의 후손을 없애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다윗의 후손을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그죠? 이것이 언제부터 나타났어요?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세바,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을 통해서 자기 조카 한 살 된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6년 동안 기르는 겁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봤던 것이요. 다윗에게, 그죠? 등불을 끄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 등불을 다윗에게 지키고 있다가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자, 6년 동안 숨겨 길렀던 이 요아스를 왕에 앉히죠. 그러면 요아스가 왕에 등극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게 12절을 보면요.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때의 모습인가?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왜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왕으로 등극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오래 왕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 모습과 그걸 보여주는 걸 보여야 돼요. 자, 25장 7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내용은 드디어 이제 남유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 여기 유다 왕 마지막 시드기야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여주죠?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시드기야가 어떤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는가? 보니까 시드기야 아들들이 그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인간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어떤 거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죠. 이게 인간의 가장 비참한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는요, 자기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이면 이건 견딜 수 없죠. 얼마나 비참한가.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어갔더라. 그러면 성경에요, 눈이 빠져있고 밧줄에 매어 간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두 사람이 있어. 누굴까? 뭐? 누굴까요? 우리가 다 아니죠. 삼손. 야, 사사기 16장을 보면요, 삼손이 블레셋에 끌려가서 눈이 빠져가지고 밧줄에 매어서 연자 머리털을 돌리는 신세가 됐죠. 그러니까 눈이 빠지고 밧줄에 매달아서는 삼손이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 그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 또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하니까, 아니 성경에 아담이 눈 빠지는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있어요. 근데 성경이 없는데 성경이 어떤 말이 어떤 말일까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돼 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만물하는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지금 비가 와요. 이 비가 오는 것을 통해서 누가 계신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올라가서 양도구이로 물 부었어요?
이 많은 비를 누가 내릴 수 있는가? 이 비 오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줬다고 그러죠. 근데 눈이 빠져 보지 못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눈이 빠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셋사살에 묶여갔어요. 그러면 질문하죠.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아담이 셋사살에 묶여갔다는 이 기록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이에요. 일생 죽기를 무서함으로 매어 종노라는 시세. 누가? 인간이요. 누구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시드기야가 왜 눈이 빠지고 셋살에 묶여갔을까? 삼손이 왜 눈이 빠지고 블레셋에 끌려가서 밧줄에 매서 연자매들을 돌리는 시세였을까? 아담이 눈이 빠지고 셋살에 묶여가서 모든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을까?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 눈이 빠지고 셋살에 묶여가는 이 모습이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신전왕국에서 분열왕국, 그죠? 그것이 분열왕국도 결국 폐막왕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지금 열왕기하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뭐야?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의 가망성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입니다. 그럼 역대기 기록을 보면요. 역대기 기록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앞에 나온 역사를 다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는요. 역사의 시대의 구분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라고 써졌어요? 역대기,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로 되어 있죠. 저것도 잘못 표시되는데 어떻게요? 역대기 상하는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까지 돼야 합니다. 그죠? 역대기 상은 사무엘 상하, 역대기 하는 열왕기 상하 내용이에요. 자, 앞에 기록된 사무엘서와 열왕기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다시 편집해요. 그래서 역사의 시대의 구분 속에는 넣지 않습니다. 왜일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중복 기록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어디에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예, 두 번 반복이 일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의 기록은 어디요? 앞에 나온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일부가 괴례를 다시 정해서 하나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역대기가 앞에 나왔던 역사의 기록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중복된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중복되나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왜 똑같은 거 또 기록했을까? 성경 읽기만 복잡하게. 그렇죠? 성경 여기 기록 안 했으면 역대상 29장, 역대하 36장, 그것도 몇 장이요? 70장 가까이 빼면요, 우리 성경 빨리 읽을 수 있죠? 근데 중복했을까? 이건 단순한 중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면 역대기는 언제 편집했을까 생각해야죠.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그건 뭐 이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때요? 역대기는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역사를 다시 편집한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역사를 다시 편집했을까 우리가 생각해봐야죠.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에 몇 년 살았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죠. 그러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았다면 그들의 포로로 살면서 그들의 열망은 어떤 것이요? 조국이 회복되고 그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서름 중에 가장 서름은 나라 없는 서름입니다. 나라 없는 서름이죠.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어. 그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의 열망은 조국이 회복되고 그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만에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어떻게요?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조서가 떨어지죠. 이 조서를 받자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죠? 조서를 받자 그 조서를 보고 기뻐해서 지금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보따리를 몇 번 쌌다 풀었어 했을까? 그죠? 내가 여기 오는데도 캐리 하나 쌌는데도 2번은 쌌어요. 그죠? 이것 갈까? 이것 가지고 갈까? 이것 뺄까? 그죠? 근데 그들은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죠? 이제는 완전히 거처를 옮기는 겁니다. 이사 가는 거요. 그러면 70년 동안 살았다면 버릴 것도 많죠? 근데 이사 가면서 여러분 참 아깝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빼달라. 그 날짜가 돌아왔어요. 그들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까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아주 그죠? 그들이 그런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을 딱 왔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떤가요? 완전히 참담하지요. 왜요? 예루살렘은 멸망한 지 5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한 섬에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황폐한 것을 보여주죠. 황폐합니다. 이 교회도요. 싹 비우고 석 달만 비우면 완전히 황폐해요. 그죠? 근데 7달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아니 5달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50년이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은 완전히 참담하죠. 그 절망에 빠진 겁니다. 이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다시 위로하기 위해서 역사를 편집한 것이 역대기라고 해요. 역대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앞에 있는 역사를 반복해서 편집했지만은 이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록했어요. 선지자의 관점은 뭐예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도 다 기록했고 남유다의 왕들의 행위도 그의 악행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범죄, 솔로몬의 악행, 므낫세의 행위까지 다 기록했어요. 이게 선지자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그들의 위로와 소망을 줘야죠. 그래서 비정통인 북이스라엘 역사는 빼고 남유다의 왕들의 행적도 그들의 범죄 기록은 다 빼버렸어요. 이것이 열왕기서와 역대기 편집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가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기록도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역대기는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적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왕조로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 성전 중심으로 이 역대기가 편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역대기 상은 긴 족보와 다윗의 치적입니다. 역대기 하는 다윗의 왕을 이어받은 솔로몬과 그 후대 왕들의 치적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기 상은 1장부터 9장까지 긴 족보가 나오죠. 그러면 이 긴 족보의 의미는 뭘까? 돌아온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이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할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의 자부심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구원의 계열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죠? 이것이 긴 족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족보를 기록하면 그들이 돌아온 백성이 뭐요? 제2 건국을 위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 사울의 죽음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비정통 다윗의 언약에 근거하는 사울의 기록이 딱 한 사람 사울의 죽음이 나와요. 왜 죽음이 날까요? 다윗의 왕의 등극의 정통성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죠? 야, 사울이 죽어야, 선대 왕이 죽어야 후대 왕이 정상적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의 등극의 합법성을 증거해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11장부터 다윗의 통치가 나오죠? 다윗의 통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견고히 세워진 것. 이 다윗이 이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것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요?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견고히 세우는 것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죠. 그리고 22장부터 29장까지는 그 중심이 어디냐?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죠?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성경을 한번 역대상 22장을 한번 봅니다. (22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야, 다윗은요 나라가 이제 견고히 세운 후에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다 준비했고, 그죠? 성전 건축을 위한 간절한 소망도 있었고, 28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까지 그려줬어요. 그럼 보세요. 성전 건축을 위한 간절한 소망도 있고,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도 다 준비됐고, 성전 설계도도 준비됐다면 다윗은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유능한 왕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지금 읽었죠?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그죠? 이게 이 본문을 읽고 물어보면 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피 많이 흘리면 성전 건축 못해요? 전쟁 많이 하면 성전 건축 못해요? 다윗은 전쟁도 하고 성전도 얼마나 건축할 수 있는 유능한 왕이요. 전쟁에서 많이 하는 왕일수록 어떻게 해요? 통치력이 강한 왕이니까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죠. 다윗은 얼마나 성전 건축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그 아들에게 성전 건축하는데 그 아들이 주의 사방에 뭐라고 써요? 평온을 준다고 써요. 그러면 다윗에게 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을까? 다윗은 전투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 그러면 전투하는 교회, 전쟁하면요, 전장이 수시로 옮겨 다니죠? 그런 고정된 건물에서 쉬는 게 아니라 이동식 천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고정된 건물,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이동식 천막, 선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오늘도 나 함께 계시며, 그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 내가 안산에 가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안산에 나 함께 계시오. 그죠? 대구에 오면 대구에 함께 계세요. 나 함께 움직이신 하나님이요. 왜요? 야, 그 아들이라고 했죠? 그 아들은 1차적으로 하면 솔로몬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아들은 누군가? 궁극적으로 다윗의 아들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도 그 성전은 불타고 없었어요. 자,
수르바리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이 헤롯이 수축해서 했지만은 그 성전도 어떻게 해요? 결국 로마에서 불타고 없어졌죠? 그러면 영원한 성전은 누구에서 건설까? 다윗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다윗이 허락받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야, 성전 건축 안 해서 그러니까 푹 쉬자 이랬을까요? 다윗은 성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성전 건축 허락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성전이 건축된 후에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허락받지 않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후에 예배 드릴 준비를 다윗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23장부터 나타나죠. 여러분요, 성전이 건축되면 성전 성막일 때, 그죠? 이동식 이 성막일 때는 그 성막을 누가 옮기고 다녔어요? 누가 짊어지고 다녔어요? 누가? 레인이 짊어지고 다녔잖아요. 레인이 짊어졌죠. 근데 성전이 건축되면 옮길 필요가 없죠? 옮길 필요가 없으면 레인이 할 일 없어. 그래서 레인이 다 잘라버렸어요? 집에 가서 쉬어라. 잘라버렸을까요? 이제는 옮길 다니지 않기 때문에 성전 메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그러면 레인이 어떻게 해요? 레인은 성전 예배를 수정되는 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레인은 어떻게 해요? 찬송대를 만든 거예요. 또 성전을 지켜야죠. 그래서 성전 문지기를 만들고 또 성전 예배를 때 필요한 물건이 있어 없어요? 여러 가지 지키도 있고 하니까 곡간지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대상에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첫째는 긴 족보죠. 그 다음에 왕위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족보는요, 그 족보 끝에 누가 기록됐을까요? 그 족보 끝에 누가 기록됐을까? 연필로 여러분 이름 기록해 놔요. 몰라? 연필로 그 족보 끝에 여러분 이름 기록돼요. 여러분이 그 족보 끝에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요. 이게 족보예요. 두 번째는 왕위는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가 왕 같은 재산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전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역대하입니다. 역대하는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통치하고 그 아들들에서,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서 왕위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역대하의 특징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역대가 시작되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소망을 가지고 또 3장 1절을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역대하는 유다가 멸망하면서 끝내지 않고 아주 의도적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고레스의 명령으로 끝내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 역대하 전체는 성전을 세계에서 성전으로 끝나는, 성전으로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일까? 지금 돌아서 보니까 성전이 없어.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고 고난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떠나지 않다. 이 역사를 편집할 때 성전 중심으로 편집하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세서 성전으로 끝나지만은, 자, 솔로몬 이후에, 그러니까 로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아달랴를 빼고 전부 19왕이 나오죠. 이 19왕의 평가 기준이 뭘까?
19의 평가고진이요.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는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뭐가 중심이요? 성전이 중심입니다. 성전이 중심이요. 성전들이 오직 이 왕들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죠? 당대 왕들이 퇴락된 성전을 수축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면 이건 선한 왕으로 평가했어요. 반대로 당대 왕들이 성전이 퇴락되고 성전 예배가 소홀히 했다면 악한 왕으로 평가했죠. 이게 성전 중심입니다. 그러면 왕들의 치적이요, 세상의 통치력이 아니라 오직 성전 중심으로 평가했다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했느냐 아니면 인간 중심으로 일했느냐, 이것이 평가 기준입니다. 그죠? 성전 중심.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느냐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일하는가, 이게 평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왕의 사이클인데 한 5왕을 기준으로 해서 선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럼 이 5왕들은 어떻게 해요? 다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죠? 첫 번째가 아상, 두 번째는 여호사밧, 세 번째는 요아스, 네 번째는 히스기야, 다섯 번째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죠? 그래서 이 5왕의 사이클로 지금 전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시대를 봅니다. 이 회복시대는요, 세 책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이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런 책이죠. 그러면 이 세 책, 회복시대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일까? 이 회복시대의 구속 의미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왜 그들을 돌아오게 했을까? 왜 돌아오게 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죠? 그들이 이방의 침공을 하고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았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이방의 침공을 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48장 11절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누구에게 모독받히면 내 영광을 누구에게 찬탈당하리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원계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달려있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한 구원계획을 반드시 성취해야 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유다 회복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 때 회복될 대회복의 역사를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회복세대의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 책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이 세 책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책의 관계가 어떤가? 유다가 이제 포로에서 이제 끌려갔다 돌아올 때 3차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3차에 걸쳐서 돌아라. 그러면 1차는 스룹바벨로 인솔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고레스가 그들을 돌아갈 때 뭐라고 했어요?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했죠. 그래서 스룹바벨로 돌아와서 1차로 한 일은 뭔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기록에 대한 1차 귀환에 대한 기록이죠. 이겁니다. 2차는 1차 귀환으로부터 80년이죠. 이 시차가 80년이다. 80년이 되자 에스라의 인솔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의 인솔로 됐죠. 그러면 에스라가 2차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성전은 완공이 됐죠.
성전에 왕이 더 있어요. 야, 성전이 완공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하나님을 모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게 됐다면 그 백성이 어떻게 살까? 하나님을 모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해 해줘야 해요.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에스라가 2차로 돌아서 한 일은 뭔가? 율법을 다시 교육하고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구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내기를 보면 내기가 두 부분이라고 했죠? 내기 1장부터 16장까지,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 그러면 전반부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간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은 제사장이 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뭘까요? 추석 때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왔어. 뭐 때문에 왔어요? 뭐 때문에 온지 모르네. 시집간 딸이 친정에 뭐라 왔어요? 보따리 얻으러 온 거예요. 아, 그냥 하고 가면서 뭐라요? 보따리 주세요. 그런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부모를 만나는 목적이 보따리 얻으러 왔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은 뭐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거룩해 하나님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후반부는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성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을 14일 저녁에 지키라. 그 다음에 15일부터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죠? 예, 유월절은 하루에 지키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켜요. 유월절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무교절은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러나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게 됐죠. 하나님 모시는 삶은 하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보죠. 성전을 지었어. 성전을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거룩해져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내용이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에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자, 1차 귀환과 2차 귀환에서 뭐가 이루어졌죠? 성전은 재건됐습니다. 그렇죠? 성전은 재건되는데, 자, 1차 귀환과 2차 귀환에 돌아온 사람이 몇천 명이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은 지을 수 있었는데 성벽은 엄청난 역사죠. 그래서 성벽은 해파된 대로 그대로 아무 손도 대지 못하겠어요. 야, 바사에서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지원을 받아서, 그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느헤미야서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라의 방비를 든든하게 하는 겁니다. 고대 국가는 한 성읍이 한 나라이죠. 그래서 고대 국가는 성벽 쌓는 거예요. 그죠? 성벽. 이 성벽 쌓는 것은요, 나라의 방비를 든든하는 거예요. 근데 성벽만 든든하면 나라가 견고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나라 진시황이 북강 오랑캐 침략을 막해서 만리장성을 했어요. 중국에. 만리장성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역사예요. 근데 진나라는요, 지금까지 존재해야 존재하잖아요. 만리장성은 쌓기 시작하는데 100년도 못해서 진나라는 멸망을 말았어요. 왜요? 내부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의 방비를 든든히 하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에스라를 초청해서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된가? 7장부터 10장까지요. 우리가 9장을 보면요,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킨가. 그들이 다시 죄악을 범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다고 이 각서를 쓰고 거기에 도장까지 꽉 적었어요. 그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일시로 귀국했기 때문에 다시 바사로 돌아갔죠. 그래서 10년쯤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10년 전에 다시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고 언약서를 썼던 그 백성이 다시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3장에 아주 세밀하게 기록됐어요. 그러면 느헤미야 13장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이 느헤미야 13장이죠.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요. 이건 뭘 봐요? 인간 자력권에 불과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남은 책 있죠? 이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그림을요, 나란히 그려놓고 밑으로 내려 그렸죠? 왜 그럴까? 이 에스더서는요,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80년의 시차가 있어요. 그러면 1차 귀환만 했기 때문에 아직 귀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바사에 남아있죠? 아직 귀환하지 못하고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 사이에 일어났다는 하나의 사건이 에스더서 사건입니다. 에스더 사건이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에스더서 사건이 없었다면 유다인의 2차 귀환과 3차 귀환은 없었을 것이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 사건이 2차 귀환과 3차 귀환을 일으키게 하는 촉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는 역사의 시대 구분석에 들어가지 않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 이 시차 80년에 귀환하지 못하고 바사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죠. 자, 에스라서를 한번 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그러면요, 에스라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이 1절 2절은 그 앞에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요, 이것을 통해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역대기의 편집자가 에스라였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역대기를 편집하면서 에스라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역대기 꼬리에다 붙여놨어. 목적이 뭘까요? 역대하 전체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구조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지금 에스라서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거죠. 첫째는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사라고 되어 있죠? 바사왕.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죠? 지금 유다가 멸망할 때는 누구에서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바벨론이요. 근데 돌아갈 때는 누구요? 바사왕입니다. 바사왕이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둬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가만둬?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야 해. 징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경도 말하죠? 아들이면 징계해야 한다고 했어요. 징계해요. 왜 징계해요? 사랑하기 때문이요. 잘 되라고 징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할 때는 아수르를 들었었어. 남유다를 징계할 때는 바벨론을 들었었어요. 이제는 징계가 이제 끝났어. 그러면 징계할 때 사용했던 해처리는 꺾어버리죠. 그리고 새로운 도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도구가 어떤 도구예요? 바사라는 도구예요. 그러면 아수르, 바벨론, 바사가 이 나라들이 존재할 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겠죠? 그러면 이 강대국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뭘 할 것 같아요? 모든 역사의 주권은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역사관 첫 번째 뭐라고 써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 우리가 고레스 원년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년이라고 그랬죠? 원년이랄 때 우리가 역사 볼 때요. 어떤 사람이 나라를 건국하고 그의 첫 해를 우리가 원년이라고 그러죠? 원년입니다. 그러면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어떤가? 그 앞에 메데 바사라는요, 연합국이 있었는데 이 고레스가 완전히 통일 바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년입니다. 통일 바사로 만든 다음에 야, 내가 훌륭한 통치자니까 아주 훌륭한 업적을 하나 남겨야겠다 해서 생각이 뭘까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돌아가게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뭐라고 써요? 돌아가서, 그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 고레스는요, 내가 훌륭한 치적을 하나 했다. 지금 자만해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내 역사를 이루겠다고 이미 예언한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난가? 이사야 44장 28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를 놓여지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할 때는 고레스 태어나기 정확히 200년 전입니다. 고레스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름도 몰라? 이름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 몰랐죠?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아무도 몰라. 눈 감고 주먹 쥐고 태어났어. 근데 하나님은 이미 200년 전에 내가 고레스를 보내서 내 역사를 이루겠다고 예언했죠?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우리가 이 태어날 때 이름도 몰라, 어디서 태어난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각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이 기대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요,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랬죠? 그러면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어딘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여기 나오죠? 바벨론에서 70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미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70년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70년인가? 우리가 유다가 멸망할 때 586년이죠? 돌아온 때는 언제요? 537년입니다. 그러면 50년밖에 되지 않죠? 근데 언제부터 70년인가?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또 3차의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는 언젠가 606년이요. 그게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죠? 2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는 598년입니다. 이때 대표로 끌려간 사람은 여호와긴 왕과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3차는 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면 1차 포로로 끌려 600년부터 돌아올 때 537년은 몇 년이요? 70년이죠. 70년이죠.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오늘 기독교를 정말 기독교 신앙에서 참 어지럽게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예언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여기서 저기서 예언 말이죠. 심지어 예언하는 훈련을 시키는 학교도 있어요. 자, 놀라운 이야기죠. 내가 그 학교를 가봤어요. 유도선 목사님하고 같이. 한 방에 모여가지고 예언을 해요. 우리 정신없으니까 야 목사님이 나가자. 그래서 예언은 훈련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훈련해서 받는 게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 성경적 예언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누가 성취해요? 하나님이 성취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예언은 어떤 형태의 예언이요? 어떤 형태의 예언이요? 쉽게 말하면 점치는 겁니다. 점치는 거죠. 우리가 예언의 은사 받았던 사람들에게 많이 따라다니는데, 그죠?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4장 3절 한번 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산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했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지금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죠. 야,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찾았어요. 그 손님이 누군가? 그게 사마리 사람들이에요. 사마리 사람들이 찾아와서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스룹바벨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우리 홀로 건축하겠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사마리 사람들이요, 그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협력하겠다면 함께 성전 건축을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본토백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거기에 본토백이 지역 유지 짜면요, 일하기도 쉬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이 인력도 지원하고 자재도 지원하고 행정적인 편을 모두 다, 그죠? 경찰서 수경이 찾아도 다 막아줘. 그죠? 얼마나 편했겠어요. 근데 스룹바벨은 이런 제의가 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이 사마리 사람들은 이미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혼합된 거예요.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혼합돼 버렸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할 때부터 이미 우상을 섬기는 이 민족이 되어버렸는가 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완전히 혼합된 사마리 족속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정글 같은 신앙으로 재련돼 나왔죠. 근데 그들이 다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성전을 건축할 때 협력에 건축하면 어디가요? 이 정글 같은 신앙이 다시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타락하죠. 혼합돼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이런 지에 딱 꺼냈어요. 이런 지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협력할 때, 협력을 요청했을 때 협력했으면 얼마나 쉽게 해요? 그러면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대적해 올 것을 예측해야 합니다. 예상대로 대적했어요? 안 했어요? 대적했기 때문에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반드시 방해 공작이 있어요.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한번 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를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느헤미야는요,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지금 6장은 어떤 단계예요? 성벽이 완공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6장을 읽어보면요, 두려워하다는 말이 4번 반복돼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말이 4번 반복되는데 3번과 한 번의 대상이 다릅니다. 3번은, 그죠? 9절, 14절, 19절은 적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요. 왜 두렵게 해요? 성벽 재건하지 못하도록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는요, 이제는 반대로 적들이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할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했어요. 이 성벽 재건은요, 50일이라는 짧은 시간으로는 인간의 기술과 지혜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건설할 수 없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벽 재건하지 못하도록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50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어요.
그것을 본 적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건 인간의 기술과 능력과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손이 이루셨다. 이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요. 성벽 재건도 극심한 방해가 있지만 성벽 재건도 뭐예요? 극심한 방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예요?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방해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그렇죠? 방해가 없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반드시 방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일한다면 적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간증이 있어야 해요. 그렇죠? 자, 13장을 봅니다. 그게 쭉 나오죠.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이라.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그 백성들이 다시 타락한 모습이요. 얼마나 타락했는가 보세요. 엘리야십은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도비아는요, 성벽 재건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전뜰에, 그러니까 다른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해 줬어. 오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지금 마련했어요. 이게 악한 일을 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뭘 안 했어요? 11절을 안 냈죠? 여러분 11절은 언제 낼까? 그죠? 오늘날요, 헌금할 때는 손가락으로 탁 튕기면 헌금 가죠? 뱅킹으로 가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헌금 어떻게 해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머니에 가서 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물건 짊어지고 왔죠. 쌀 짊어지고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면 이 시대는 화표가 없으니까 다 메고 왔는데 언제 메고 왔을까요?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는 성경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이 11조를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줬죠. 근데 안식일을 지키면 11조 안 내. 11조 안 내면 제사장들이 먹고 살 일이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다 했더래요. 야, 제사장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뭐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예배예요. 예배가 흩어지면 모든 생활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예배가 안 되면 영적으로 피폐해져.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요한 1서에 요한 1, 2, 3서인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요. 먼저 뭘 했어요? 영혼이 잘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져요. 그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요. 그것은 구약시대는 뭘 지켜서? 안식일을 통해서 이게 회복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라 했어요. 여기 보세요. 13장 23절이니까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하리라. 자, 느헤미야가 신앙 보온됐을 때는요, 이방 여자 결혼했다는 다 헤어지게 했어요. 근데 10년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방 여자 결혼하는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 13장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이 시대가 언젠가 말라기 선지자 시대하고 동시대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뭘로 끝나요?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한 인간, 바로 절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줘요. 우리가 구약 역사 마지막마다 뭘까요? 죽음으로 끝나고 그런 거 나오죠? 근데 구약 역사 마지막에 지금 자력권의 불가능성, 절망으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으로 끝내지 않아요. 뭘로 끝내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의 마지막은 절망으로 끝나지만은 신약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하루 동안 수고했는데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